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주님이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지역을 늘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마치 우리 고장 부산처럼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서쪽으로는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있었고 또 동쪽으로 가면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이렇게 큰 항구가 두 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가 축적됐고 또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이런 보통 이 뱃사공들이나 상인들이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흥행하게 되느냐? 유흥업소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흥업소들이 성행을 이루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문화를 지배해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 문화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넘어서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넘어서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옛 습관이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유흥업소를 취입을 하고 흥청망청 살게 되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요, 생각에도 여러 가지 문제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만 육적인 것들은 거룩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옛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느냐, 새로워진 영적 신분에 맞게 살아가느냐, 그 차이에서 늘 번민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갈등 중에 하나였던 자유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이요, 오늘 현재 그리고 미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건 정말 맞는 진리예요. 근데 이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또 반복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입버릇처럼 내뱉었던 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합리화한 거죠. 나는 구원 받았으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모두 사함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난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합리화였어요. 심지어 이 문제를 어디에까지 적용을 하느냐? 자신들의 유흥의 문제까지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일삼았던 음행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물론 처음에는 뭐 음란하면 좀 버려야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지는 거예요. 이 과거를 못 이기고 자꾸 지는 거예요. 이 습관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합리화를 선택하게 되느냐?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 구원 받았으니까 나한테 모든 게 다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방종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우리 12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죄에서의 자유는요 결코 방종이나 무질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왜곡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유는요 나의 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자유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은 결코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주님, 우리의 몸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목사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썩어 죽어질 몸까지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사셨지만 우리의 몸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늘 함께 같이 간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제자반을 인도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일주일 방학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몸이 아프니까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맞거든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함께 뭉쳐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함께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몸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몸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해주신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거는 몸과 영혼 모두를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영혼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1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구속의 피로 사셨고 우리의 육신도 구속의 피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제 너희의 몸을 절대로 음란함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 끊을 것은 끊어내라.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가지 말아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런 너희 몸은 성령의 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지금 바울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요 한 선교사님 한 분을 이렇게 찾아뵌 적이 있어요. 병문안 갔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암 말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참 대단한 거는 그 힘들고 아프신데
흔들림 없음을 보여주려고 그냥 옷도 청결하게 입고 계시고, 그 정말 고통스럽고 안 맑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나가는 저에게 선교사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보통 선교사님들이 부탁하면 이런 부탁하시거든요.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죽을 만큼 충성하세요, 능력이 종이 되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건강의 청지기가 되세요, 이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의 청지기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본인이 선교지에서 너무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오는 데까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신 거죠. 왜요?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보살폈으면 조금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내 몸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자기는 아쉬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건강의 청지기가 되세요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몸에 대한 청지기적인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셔야 돼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에 마땅한 자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전혀 없어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 잘 관리하고 지키는 자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지 않고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늘 자유하는 은혜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도 잘 값비싼 몸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온종일 주님 앞에서 값비싼 몸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있으시고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하시면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말할 때 어떤 자유를 말하고 있느냐? 거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방종해서 음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음행이라는 말을 할 때 성경에서는 보통 영적인 배교를 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도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등장하는 이 음행은요, 그런 음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음행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적인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이 음행은 몸 안, 즉 영혼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 본문 갖고 늘 설교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어르신들은 이 음행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나는 자유한데, 나는 이제 그런 데 관심도 없고 나는 별로 자유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이 음행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의 가장 큰 싸움은 이 음행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 음행과 어떻게 맞서 승리하느냐가 그들이 영혼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이 그냥 큰 상처로 남게 돼요. 영혼에 큰 상처가 남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 음행이 얼마나 강력한 폭군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폭군인 그 음행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의 자녀가 착하니까,
지금까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사단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 싸움에 승리하느냐는요, 앞으로 어떻게 이 주권을 이 전체적인 이 주도권을 잡고 가느냐, 그걸 갈라놓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 음행의 문제로부터 거룩에 대한 책임을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히 짊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에 큰 상처가 남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할 때 늘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거룩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자유의 거룩이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기대하는 자유의 거룩에 대한 책임이 전제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만 내가 하고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지를 또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에게는 나의 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만 드려야지 죄의 병기로 드려서는 안 돼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룩을 유지할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전이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몸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성령의 전인 나의 몸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지켜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과 더불어 나의 육신을 주님이 구속의 값으로 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육신의 몸을 늘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의의 병기로만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내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될 자유, 오늘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음행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싸워 거룩을 지켜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